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보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백악관을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으니까 뒤통수라도 보려면 백악관 근처를 가서 어슬렁 대야 되겠죠. 대한민국 영사를 만나려면 다운타운에 있는 총영사관을 가야 됩니다. 물론 그냥 가면 안 되고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갔는데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인양반 또 어디 놀러 갔다고 흉이나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만나시려면 순복음 시카고교로 오시면 됩니다. 혹시 자리에 없으면 욕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5분은 좀 부담되고 30분 이내로 제가 교회로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려고 잠시 잠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잠시 잠깐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주님이 거기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긴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가신 자리지 본래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질 못했어요. 무덤이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40일 동안 보이셨을까요? 그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친히 보이시려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와 구주가 되셨다는 것. 죽고 끝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죽고 끝났어요. 몇몇 이단들만 빼고. 어느 날 갑자기 이단들 웬 교회 연역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검색 쭉 하고 내려가다가 이 교회 정체를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의 정체를 모를 때는 연역을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연역을 쭉 살펴보는데 갑자기 중간에 무슨 문장이 나왔냐면 안상홍님 승천 딱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안상홍을 교주로 모시고 있는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요즘은 안상홍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해서 하나님 어머니까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래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요즘 최근에 다시 뭔 힘을 받았는지 아주 극성맞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일단 교회 연역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이단 때문에 또 설교 말씀이 딴 데로 샜는데,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창시자들이 다 죽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은 소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다시 죽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죽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친히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과정 속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킨 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 안이 아주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 뒤숭숭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25리. 그러니까 십리가 4km니까 10k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마일 정도 되는 거리죠. 보통 사람들이 평상적인 걸음 속도로 걸어가면 4km를 1시간에 걷는데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10km니까 한 2시간 반, 보통 걸음으로 2시간 반 가다가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좋게 걸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3, 4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 그리고 곧 모세와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달을 했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을 기억한다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거기에 아마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어떤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 장소겠죠. 그 갈릴리로 가는 것이 맞는데 웬일인지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며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도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요,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인데, 그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목적인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형벌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유대 지역에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그거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 아침에 달리셔갖고 점심 지나서 한 3, 4시경쯤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운명하신 다음에 죽었나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찌른 겁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에서 혈액이 물과 이 혈액 덩어리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다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일말의 기대감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도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더군다나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갑자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요. 그 소문만 돌면 다행인데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갔느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막 수색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현상수배범처럼 전단지를 붙여놓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얼마를 주겠나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도 시끄러우니까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내 고향으로, 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반나절 가까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가 그렇잖아요. 가끔씩 그 유튜브 짧은 동영상 같은 걸 보면 그 파병 나갔던 군인들이 가족들과 상봉을 할 때 만나는 감격적인 상봉의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2년이 떨어졌는지 3년 떨어져 있었는지 몰라도 언제 봐도 처음에 잠깐 어리둥절하다가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해요. 심지어는 개들도 알아봐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3일 만에 나타나신 주님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뭐 예수님이 전에 하시던 대로 바디메오의 눈에 진흙 바르듯이 뭐 소리를 질러서 눈을 떠라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셨으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말씀을 풀어주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반나절 동안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날이 저물었을 때쯤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음에 끓는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아직 알아보지도 못하고 초면인데 신뢰를 무릅쓰고 함께 우리와 같이 오늘 밤 같이 있자고 청하였고, 예수님의 그 요청에 응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머물러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을 뿐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심장이 뛰는데 이게 왜 뛰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뭐지? 그런데 앞에 있던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알아보고 나서 주님이시다 외치고 돌아봤는데 주님이 없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봤더니 방향이 바뀌었어요. 원래 가려던 곳이 엠마오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도요, 이른 시간도 아니에요. 잠잘 거 다 자고 간 게 아니라 그 늦은 밤에 캄캄한 곳에 강도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서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겁니다. 길 되신 주님께서,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엠마오가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뛴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 만나고 싶어 하죠.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나도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싶어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뜨겁게 주님 만나고 싶다는 막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정작 우리들이 기도는 하지만 정작 말씀은 읽지를 않아요. 말씀을 읽을 때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좀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한번 미쳐서 뜨거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분명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기억을 다시 살리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말씀을 통한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저는 조용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1시간 읽었으면 기도 1시간 하라고 했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한 줄 읽었으니까 기도 한 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는 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말씀을 충분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그의 분량을 맞춰서 같이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 없이 너무 말씀만 읽으면 사람이 율법주의적으로 돼요. 자기 의만 생겨납니다. 막 사람이 드라이해지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뭔가 기도 가운데 뭐 희미한 게 보이고 뭔가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뭐를 봤는지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거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눈이 노화가 되면 이 눈 안에 있는 수정체의 뭐 껍질 같은 게 이렇게 벗겨져서 이렇게 눈을 돌릴 때마다 뭐가 시꺼먼 게 훅훅 쫓아오는 질환이 있어요. 저도 좀 약간 그것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잠깐 눈 떴다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뭐 시꺼먼 게 하나 훅 따라오니까 귀신 봤다고. 또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바깥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다가 꺼진 건데 내가 주님을 봤다고.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거, 신비한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엉뚱한 거 보고 내가 주님 봤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상한 소리 듣고서 내가 메시아니 뭐 보혜사니 있다는 소리 해대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때가 가까워짐으로 이단들이 더 극성맞게 활동을 해요. 얼마 전에도 이단 연구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시카고에 지금 안식년차 지금 와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네요. 지난번에 춘계 부흥성에 오셨던 김기보 목사님 친구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분이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도. 저도 저쪽 밑에 지역에 있었을 때 갑자기 이단이 한번 크게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고 왔었는데, 여기 시카고도 시카고도 그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 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카고는 이단도 부흥이 안 된대요. 어떤 의미인지는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에 그냥 지나쳐버렸던 말씀인데, 내가 성경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었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훅 보일 때가 있어요. 기억력이 감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훅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이유,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거든요. 말씀을 내가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읽어대면은요, 아무것도 거기서 건질 게 없어요.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말씀이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들어와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처럼 신비한 해석을 해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 아무 감정 없던 말씀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내 지성이 트여서 내가 갑자기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거는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종들에게 역사하는 성령과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르질 않아요.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저희 주의 종들은 신학을 한 것이 말씀을 신비하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들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신학적으로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말씀에 대한 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들었는데 뭔가 긴가민가 하다, 그럴 때는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조금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말씀 읽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갈 수 없었겠죠. 가슴이 뛰는데 이게 왜 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깨닫고 방향을 돌렸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가슴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카고에 할렐루야 성회 때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께서 한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을 나누셨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콕 박힌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은혜 받고서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은혜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 생기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견디지 못하는 심정이 은혜 받은 심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거 없으시면은요, 내가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면 성전 줄이라도 좀 맞추세요. 쓰레기를 주우세요. 혹시라도 문 열려있으면 문 닫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 상태, 내가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앞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주님 앞에 있는 자리여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데 내가 가야죠. 여기 앉아서는 주님을 못 봅니다. 주님 계신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주님이 가득히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말씀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세상에 눈 어두워서 세상 것들에 눈 가리워져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눈꺼풀이 벗어지고 비늘이 벗겨지며 바울이 잠시 동안 눈 멀었다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비늘이 벗겨질 때 그때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